오픈함스 성도 여러분, 해피 뉴 이어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인 레위기서 먼저 봉독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레위기서 23장 레위기서 23장 26절에서 3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 나는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 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아멘. 오픈함스 성도 여러분, 새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군요. 이 마지막 주일 예배를 속죄일에 대한 설교를 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이 매우 그 의미가 깊습니다. 속죄일과 속죄소에 대한 설교는 이미 2번 정도 했지만 우리 오늘 묵상하는 내용은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아주 경건하고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한번 시작해 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기점에서 속죄일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에 정말 복음의 진리가 담겨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어떻게 속죄하셨는지 정말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우리들이 그것을 잘 묵상하고 우리 삶에 잘 적용해서 감사함과 또 주님 하늘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어, 12월에는 수장의 뿔에 관한 이스라엘의 절기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번 주 설교 때는 이스라엘의 신년 설날로 여겨지는 나팔절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 나팔절은 7번째 달의 첫날로서 이 날에 뿔나팔 소리가 들리면 안식하면서 시작하는 것이죠. 나팔절과 함께 10일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참회와 회개를 하면서 10일째 되는 날 뿔나팔 소리와 함께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용키퍼로 들어갑니다. 나팔절과 10일의 회개 그리고 속죄일에 이르기까지 순양의 뿔나팔이 울려 퍼지면서 안식과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 것이죠.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씩 제사장이 성소의 휘장을 지나 속죄소와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를 하고 속죄소 위에서 하나님과 만나 연합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께 자신을 화목제물로 바쳐서 우리와 하나님을 화해할 수 있도록 하신 십자가의 놀라운 사역이 의미심장하게 상징하는 것이 바로 속죄일입니다. 우리가 속죄일에 행해졌던 제사의식을 차분히 살펴본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알고 하나님의 경이로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행했던 3가지 제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제사법은 5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드렸던 제사의 형식은 5가지 중 2가지만을 포함했고 아주 특별하게 아사셀 염소를 광야에 보내는 의식을 덧붙여서 행했습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5가지 제사법은 모두 동물을 사용하라는 것이라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각각의 제사 형식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오늘 보실 번제와 화목제는 그 속죄일이 의미하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목적을 달성했는지 보여주는 결정적 단서입니다. 이 제사법에 동물들이 나오고 그 동물을 가차없이 죽여서 태우기도 하고 피를 받아서 사용하는 등 이런 행위는 사실 우리 현대인의 관점에서는 매우 잔인하고 시각적으로 매우 자극적입니다. 현대인들은 동물 학대를 반대하는 액티비즘들을 많이 하고 특별히 동물을 사용해서 임상 테스트한 제품을 보이콧도 하고 또 동물 학대라고 해서 고기와 유제품을 먹지 않는 비건들이 생기고 하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연말에 이렇게 꼭 불편한 주제를 가지고 예배를 봐야 하나 마음에 평안이 없으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작은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현실을 피하려고 진리를 왜곡하지 않고 우리의 현실을 직시할 때 거기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성소에 있는 번제단을 공부할 때 번제단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세상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번제라는 제사 의식에 사용되는 동물은 숫양입니다. 아브람과 이삭을 대신해서 숫풀에 뿔이 걸린 숫양으로 번제를 드린 데서 시작된 나를 대신해서 죽음당하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숫양입니다. 그런데 이 숫양을 번제로 드린 데는 2가지 절차가 따릅니다. 첫째로는 그 숫양이 죽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2번째로는 그 숫양의 전체를 태워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이 번제의 2가지 절차입니다. 그 숫양이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로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죽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죠. 그러니까 죄인이 그 지은 죄의 대가로 죽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두 번째 파트로 죄의 대가로 인해서 죄인이 죽었다면 그 죄인은 또한 불의 저주를 받아서 죽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짓고 사는 이 죄가 번제에서 이루어지는 2가지 절차를 살펴볼 때 얼마나 그 대가가 크고 엄청난 것인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죽음과 불에 타는 저주가 우리의 죄의 대가라는 말이죠. 이 번제에서 죽은 희생 제물을 태울 때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하나님께는 향기로운 냄새가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죄의 결과가 죽음과 저주로 그 가격이 치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으므로 죄인과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번제에서 희생양이 대신 죽었고 대신 태워졌으므로 이제는 죄인과 하나님이 이전의 관계처럼 화해가 되어진 것입니다. 번제의 제사법으로는 희생양이 동물이었을 때는 사실 이 동물의 희생이 상징적인 것이지 현실적으로 죄인인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희생양이 동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였을 때는 이제는 더 이상 상징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해가 되는 것이 현실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희생양의 개념은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부담스럽고 받아들이기 힘든 개념일 수 있습니다. 번제에서 죽이고 태우는 희생양이 뿔 달린 수량일 경우라고 해도 내가 저지른 어떤 잘못 때문에 아무런 죄가 없는 수량이 저렇게 잔인하게 죽고 또 완전 태워져야 한다는 것에 마음에 큰 트라우마가 될 수 있습니다. 상징적인 의식으로도 이건 뭐 야만인 수준의 잔인성을 띠고 있는데 그 희생양이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자신이었고 그분이 가축 도살처럼 잔인하게 죽임당하고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께 그 연기로 올라갔다는 현실은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깨우쳐주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죄의 결과로서 치러야 하는 가격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가를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번제가 끝나면 속죄제를 드리는데요. 속죄제는 죄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내는 제사였습니다. 이 번제에서는 희생제물을 죽이고 태웠는데 속죄제에서는 희생제물을 죽인 다음 피를 받아냅니다. 번제에서도 제 마음이 참 불편한데 속죄제에서 피가 나오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엄청 심각해지는 것이죠. 제가 6살짜리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아주 코피가 자주 나는 편입니다. 아이들은 코피가 자주 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서 그렇게 안심을 하기도 했지만 또 혹시 몰라서 소아과 의사 선생님께 다 검사 받고 또 아무런 이상이 있어서 코피가 자주 난다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몇 번이고 확인을 했지만 아이 코에서 피가 나올 때마다 매우 마음이 안 좋은 것이죠. 이렇듯 피라는 자체가 어떤 잔인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피는 우리에게 자극적이고 잔인한 인상을 남깁니다. 그러나 저는 어떻게 피가 깨끗하게 씻어내는데 쓰여지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상식에는 더러운 것이 있으면 물과 수건으로 닦아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문제는 우리 더러운 것이 다른 외부의 더러운 것으로 인해서 외부적으로 오염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과 수건으로 닦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는 우리 내부에서부터 우리 안이 더러워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 겉면까지 나와서 오염시키고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로 닦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한 더러움은 피로 닦는 것이죠. 피로 죄를 닦는다는 그 원리는 히브리서 먼저 레위기부터 하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은 더 나아가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를 사함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가장 잔인하다고 느끼는 피를 흘리는 것이 죄인을 깨끗하게 닦아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 방법을 채택하셨다는 것은 매우 깊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우선은 번제에서도 깨달았듯이 죄에 대하여 치러야 하는 가격이 매우 높음을 의미하고 또한 우리가 이렇게 피해에 대해서 충격적인 사실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죄를 씻어서 죄인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신적인 수준의 사랑과 능력이 아니면 그 누가 이런 잔인한 방법으로 치러내야 하는 죄의 가격을 치를 수 있냐는 것이죠. 이 피로 죄인의
죄를 씻어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개념은 이 율법 시대에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아담과 이브가 지은 죄를 바로 그때 피로 죄를 씻어내는 이런 하나님의 방법이 이미 창세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나서 자신들의 벌거벗음을 가리려고 만든 것은 처음에는 무화과 나무 잎이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은 무화과 나무와 다른 형태의 옷을 입혀주시죠.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가죽옷으로 입혀주셨다고 하는데요. 가죽옷은 가죽을 벗기는 동물을 죽여야 하고 피가 나야지만 얻을 수 있는 산물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아담과 이브를 가려주는 가죽옷은 동물의 희생적인 죽음으로 피를 흘림으로써 얻어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릴 수가 없었고 오직 희생 제물이 된 동물의 죽음으로 얻어진 가죽옷으로만 죄를 덮을 수 있었단 말입니다. 즉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과 같은 선상으로 있는데 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증명하는 최초의 사건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나오는 피에 관한 동일한 맥락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드린 이야기에도 적용이 됩니다. 가죽옷을 입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이브의 첫 아들이 가인이었고 또 그 동생이 아벨이었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어서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양치기를 해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다는 이야기가 창세기 4장에 등장합니다. 저는 최근까지도 이 유명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마음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머리로 정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이해가 그럭저럭 됐는데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이 매우 이상했거든요. 목축업과 다르게 농업은 매우 일손이 많이 간다고 합니다. 농사는 씨를 땅에 뿌려야 하고 때에 따라 기후가 적절해야 하고 씨앗이 싹을 트면 벌레가 먹지 못하게 막아야 하고 거름을 주어야 하는 등등 소산물을 얻기 위하여 많은 노력과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반면에 목축은 발걸음이 닿는 대로 가축들을 데리고 가서 들에 있는 풀을 뜯게 하고 또 때가 되면 가축들끼리 짝짓기를 해서 새끼 가죽을 얻는 것이니까 사실상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농업보다는 목축업이 일이 수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얻은 수확물로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고 별로 수고가 들어가지 않고 첫 새끼 가축을 거저 얻은 것 같은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말이죠.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이 어떻게 희생제물을 죽여서 가죽옷을 만드셨는지 목격했을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전에 한 번도 살생을 목격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드는 이 과정이 매우 충격적인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이브는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충격적이고 잔인하게 죄 없는 다른 동물이 희생되어 피를 흘리고 죽어야 하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아주 깊이 명심하고 있었겠죠. 가인과 아벨도 자라면서 자신들의 부모들이 이러한 희생제물을 바치는 절차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인은 자신의 피땀으로 노력한 대가로 얻은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했고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실 수 없으셨던 것이죠. 이 대수롭지 않은 차이처럼 보이는 가인의 가치관이 사실은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노력해서 인정받고 부유해지고 성공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덕목들이 근면성실과 자수성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방법이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못하시고 가인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기 원하는 방법은 우리가 노력을 해서 대부분을 이루어 놓고 아주 적은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십사 간구하는 이 행운을 어떤 행운을 달라고 간구하는 도와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가인의 제사 스타일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만날 테니까 나를 방해 마세요. 그저 내가 조금 부족한 작은 부분을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간구하는 제사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방법을 이런 지하에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방식으로 드리는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내가 잘못한 죄 때문에 나의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무고한 양 한 마리가 야만적으로 잔인하게 죽고 피를 흘려서 그 피로 내가 깨끗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셨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동물이어도 내 잘못 때문에 잔인하게 죽는 희생양을 볼 때 내 마음이 얼마나 미안하고 겁이 납니까? 그런데 희생양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죄에서 씻어주시자고 자기 피를 흘려서 나의 영혼을 닦아서 깨끗하게 하고 죽으셨다는 것은 내 심령에 엄청난 은혜와 사랑의 빚으로 평생 남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쯤에서 레위기 23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속죄일을 설명하는데 그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안식일로 지키라는 말씀을 7번 강조해서 말씀하신대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째 날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스스로 괴롭게 하며 자, 한번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2번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3번 이 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4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5번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6번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7번입니다. 속죄일을 설명하는데 그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안식일로 지키라는 말씀을 7번을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어조가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다른 말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7번 모두 다 이 속죄일에는 안식하라는 명령이시죠. 또 이 속죄일을 기점으로 안식년이 선포되고 또 희년이 선포되기 때문에 속죄일에 있어서는 안식이 중심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식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안식을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으로 아무 일도 안 하는 날로 생각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안식은 세상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그 관심을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가인처럼 내 세상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하지 말고 아벨처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방식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속죄일에 안식을 통해서 드리는 진정한 예배이겠죠.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그 죄인과 다시 화해해서 그 죄인과 연합하시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안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해서 속죄를 받는 것이죠. 우리 영혼의 죄를 씻으시는 오직 유일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나와 나의 잘못과 나의 죄와 아무 상관이 없으신 그 어린 양 대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너무나 감사드리고 감격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이 십자가로 나아갈 때 가인과 같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십자가에 나아가지 않고 이제 정말 주님이 정해주신 그 법대로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여도 아벨의 방식대로 안식하며 주님 우리 이 속죄일에 우리 죄를 속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가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피로 그 피를 의지하여서 주님께 나아가오니 우리와 정말 만나주시고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닦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